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끝내고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서신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적 색채가 강한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그것과 비슷한 히브리서를 한다는 것이 제게는 사실 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 힘겨운 결정이었습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를 되게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도 신학적인 좀 딱딱한 내용인데 히브리서도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건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피로도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한 그런 말씀을 하고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 초안을 설교하기 2주 전에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책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는 시리즈를 끝내고 히브리서라는 새로운 시리즈로 들어가게 될 때, 그럴 때는요, 한 달 전부터 그 책을 연구하게 됩니다. 여러 책들을 구입을 해서 다 서치를 하고 정리를 해서 저자든 역사적 배경이든 신학적 구성이든 핵심 메시지든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죠. 설교 본문만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썰을 풀려면 연구 없이도 그냥 목사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설교는 의미가 없죠. 임팩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성도 없고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10개, 20개를 숙지해야만 한 개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를 가르친다고 한 개를 아는 교사는 그건 삼류교사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끓여내듯이 오래도록 우려내는 노력의 시간이 설교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건 성도들은 못 느끼죠. 마치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서 떠먹었는데 아이고 이거 진국이네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진국이네라는 한마디지만 사실 그 진국이 나오기까지는 도대체 몇 시간을 우려내야 그런 국이 나오게 될까요? 아마 요리하는 분들은 다 그 사전에 긴 시간이 준비된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도 그냥 쉽게 쏟아져 나오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히브리서 같은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창세기나 복음서 같은 이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 성경은 설교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거기다가 교훈적 내용을 얹으면 설교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로마서나 요한복음이나 혹은 히브리서 같은 신학적 메시지가 강하게 숨어 있는 글들은 그 내면의 골수까지 깊이 뽑아내야만 진국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짐하고 오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가볍게 흘려 들으면 이런 메시지들은 거의 졸며 자게 될 확률이 점점 많아집니다. 듣고자 파고 들어오시면 큰 열매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소화가 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왜 죽은 씹지 않고 삼켜도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 같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굳이 열심히 안 씹어도 그냥 이렇게 쭉쭉 소화가 잘 되는, 그러나 꼭꼭 씹어야만 소화가 되는 이 고기 같은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때에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단단한 설교를, 메시지 내용이 그렇거든요. 단단한 메시지를 어떻게 부드러운 설교로 이해하기 수월한 메시지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고민이고 그게 제 연구였습니다.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죠.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공계보다는 물리 계열, 인문학 계열, 인문학 계열이 좀 더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요. 교수는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어려운 것도 쉽게 말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수님들에게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메시지를 강의를 하실 때 그게 어려우면 학생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아, 내가 몰라서 저게 잘 안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의 위상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들을 때 안 들리면 아, 저 목사님은 대단히 실력이 뛰어난데 내가 약하구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저 목사 설교 되게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아무리 어려운 메시지도 쉽게 씹어서 소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항상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는요, 메시지의 대상 자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의 나이 스펙트럼은 적어도 50년의 스펙트럼을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20대도 있을 것이고 30대도 있을 것이고 여기 80대 어른들까지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50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가 나간다는 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수님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상이 거의 또래 그룹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많이 나봐야 10년. 거의 그 안쪽에 그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포커스 맞추기가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는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도 참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싱싱하게 들리도록 아주 그냥 세련되게 들리도록 하면 어른들에게 어려울 수 있고, 이게 어른들에게 맞추면 젊은 세대는 아주 지루하고 밍밍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설교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죠. 보통 그래서 그냥 중간쯤에, 그러니까 연령으로 따지면 그냥 중간쯤에 이렇게 보통 맞추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하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설교의 부담은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쉽지 않아서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시면 은혜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학자들이 꼽는 신약 성경의 3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요한,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 이 세 사람.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약 성경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복음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함께 포함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해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요한과 히브리서의 저자, 이들이 쓴 서신서 글들은요, 신학적인 깊이와 이 신학의 체계가 그 안에 단단히 들어 있어서 바로 오늘날 기독교 신학을 뼈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가 사실 들어있는 그냥 쉬운 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철학적인 내용, 베이스를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해주는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복음서가 뭐냐 하면 그 또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어야 할 책도 요한복음서지만 마지막까지 읽어야 할 책도 또 요한복음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인용이 가장 많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인용이 가장 많다는 말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수많은 구약의 인용들이 뭘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의 이해는 삼천포로 흘러가게 될 거기 때문이죠. 게다가 히브리서의 신학 자체가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뒷부분에 나오지만 배교한 후에는 새로운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도발적인 주장이 쏟아집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죠. 이거 뭐야?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의 교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나는 배웠는데, 아니 배교한다면 기회가 없으면 그 후에 날아간다면 이건 뭐지? 라는 이런 어려운, 해석적 어려움, 이런 것들도 여기 히브리서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죽처럼 그냥 쉽게 마실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꼭꼭 씹어서 소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말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설교는 절대로 설교자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50% 하고 듣는 여러분이 50%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서 적극적으로 들으시면 이 설교는 100%의 효과가 나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그렇게 지내신다면 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흐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을 단단히 하고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1장부터 강하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 만약에 너희가 그 신앙을 버리고 그분을 떠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축복과 이 모든 것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함께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1장부터 앞부분의 몇 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 논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위대하신, 크신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히브리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히브리서,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아론 대제사장보다, 그리고 안식일보다 크신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급으로 해서 비교 우위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갑니다. 구약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직분보다 그리스도는 비교 불가의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선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주제에 대한 강조가 필요했을까요? 왜 이렇게 강조가 필요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어떤 이미지냐 하면 항구에 배가 들어왔습니다. 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계류주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배가 요동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놓아야 안전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줄이 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단하게 묶여져야 할 줄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밀물과 썰물에 파도가 치고 또 흔들어대는 것에 배는 아마 점점점 바다로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될 겁니다. 표류하게 될 겁니다. 이걸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표현을 2절이 쓰는 거예요. 2장 1절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밧줄을 단단히 묶어야 되는데 그걸 풀어 헤쳐가지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서신이 히브리서라는 말이죠. 그럼 무엇에 흘러 떠내려갈까요? 무엇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게 될까요? 그건 시대의 시류와 현실적인 탕류, 그러니까 핍박이나 고난의 현실이 그들을 예수님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손을 놓고 세상으로 떠내려가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하는 차별과 핍박과 고난의 파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들이밉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붙잡았던 내 손에 힘이 빠지고 자꾸 그런데 눈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항구에 묶여있던, 그리스도께 묶여있던 내 인생의 배가 예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떠밀려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빛을 받은 후라는 표현,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의 빛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받은 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잘 싸워내었고 잘 견뎌냈구나라고 이렇게 먼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사실 아닙니다. 구원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원을 받는 데까지는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행해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믿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것과 비교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여러 핍박과 유혹과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빠지게 하고 놓고 싶은 유혹이 작동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요, 이게 사실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만약 어렵다고 쉽게 버릴 것 같으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액세서리인 거죠. 그러니까 달고 있다가 예쁘지 하다가 이게 좀 고추장스러우면 금방 빼서 던져버리는 것, 그건 액세서리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형편이에요. 비방과 환난을 당한대요. 비방은 뭡니까? 오해와 시기가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언어적인 폭력입니다. 환난은 그럼 뭡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결국 만들어내고야만은 물리적 공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보고 그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애매한 고난을 잘 견뎌내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기 애매하다는 표현을 왜 씁니까? 그건 우리가 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당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구경거리가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차별과 거절로 인해서 그런 위치에 던져진 아주 낮은 그런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갇히기도 하고요, 소유를 이유 없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당했다는 말은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감내했다, 잘 참고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왜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더 큰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100만 원치 손해를 봤어요. 1000만 원치 손해를 봤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하늘의 천국의 보화가, 저 천국의 소망이 내게 있다. 내가 비록 현실에서는 돈을 잃어버렸고 뭘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1세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히브리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대상들의 이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잘 지키면 되지. 그런데 왜 히브리서를 또 써야 됐을까요? 왜 다시 히브리서를 써야만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을 흔들어대고 무너지게 하는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이유가 뭐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마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특별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유명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는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일어난 전국적 박해는 아닙니다. 로마 제국 모든 곳에 일어나는 건 나중 일입니다. 네로 때는요, 로마 시에서만 박해가 일어납니다. 다른 곳은 아니고 로마 시에서만.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피해가 큰지, 이 고통이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요, 나중에는 로마 전역에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는 전국적 박해를 불러오는 시작점이 되고 확장의 사다리가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네로로부터 시작해서요, 로마 시대 250년 동안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겪게 됩니다. 그것도 큰 박해를 10개나 받게 돼요.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네로 박해였어요. 이 네로 박해의 시작점은 사실은 이건 그냥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요. 64년, 주후 64년 7월 18일 밤 19일로 넘어가는 새벽, 아마 제가 생각할 땐 19일 새벽, 아주 이른 새벽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로마시 서북 쪽에서 화재가 하나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어쩌다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불을 모두가 잠들어 있으니까 끄지를 못하고 일찍 못 끄고 이 불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화마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에는요, 불을 전담해서 끄는 소방청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1세기에도 소방청이 있었대요. 근데 이 소방청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참 허접한데 그들은 그냥 이 바스켓에다가 물 떠가지고 그냥 뿌리는 형태, 그냥 물 떠와서 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은 불일 때는 가능하지만 큰 불이 나면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럼 큰 불이 날 때는 어떻게 하냐? 도끼를 들고 가서요, 불이 이 구역에서 나면 그 주변 일대, 그 불이 아직 번지지 않았지만 번지게 될 주변 일대를 전부 다 싹 도려내는 겁니다. 다 평탄화시켜 없애버려요. 그러면 불이 옮겨 붙을 데가 없으니까 이것만 타고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방청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큰 불이 나면 잡기가 어려우면 주변을 쓸어버리는 것이고, 작은 불이면 물을 떠다가 빨리 힘들지만 꺼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죠. 불이 너무 과하게 커져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64년 네로 때 일어난 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게다가 여러분, 로마시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확장만 해왔지 심장부인 로마시가 외국의 침탈을 당한, 대적들에게 침탈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침탈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 도시가 어떨까요? 그냥 집이 지어진 지 오래되고, 그리고 이 집 짓고 옆에 짓고 또 짓고, 처음에는 길이 넓었는데 옆에 짓고 옆에도 생기고 집이 계속 생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집들이 빼곡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침탈을 받아서 막 화재가 일어나고 적군들이 막 도시를 쓸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쓸고 나면요, 도시 정비가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거 싹 쓸어버리고 새로 짓자,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안한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목조로 지은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처음에는 길이 넓었지만 집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골목이 좁아지고 꼬불꼬불해지고, 이런 상태가 1세기 네로 당시에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이 한번 나면요, 아무리 소방청이 있어도 끄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꼬불꼬불한 길,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불은 금세 번지게 되고 감당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일어난 불은 로마시가 14개 구역으로 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14개 구 중에 10개의 구를 불태워버립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습니다. 좀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70%가 다 불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동네가 탄 게 아니라 로마시의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일주일 동안 불탔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 불타다가 이제 꺼질만 한데 또 돌풍이 불어가지고 죽은 불을 다시 살려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3일 정도 더 탔어요. 그러니까 한 10일을 로마시를 불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들어간 게 로마시의 70%가 다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재산 피해가 얼마일 것이며 그것보다 인명피해가 얼마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화재가 한번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면 사람이 뛰어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불이 번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불이 났고 그것이 처음에 초기 진화를 못해서 그게 커져버렸고 번져가고 있는데 불이야 소리 듣고 그제서야 늦게서야 눈 비비고 일어 나온 사람은요, 불은 이미 왕창 번져 있고 그때서야 나온 사람은 도망도 못 가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은 자기 마을을 돌아보면서 로마시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화마가 자기 집과 마을과 모든 로마시의 70%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 그 끔찍한 지옥의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타고 있고 내 자식이 자다가 못 나와서 지금 거기에서 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이 지금 내 노모가 연세가 높으셔서 거동을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쏟아지는 불덩어리를 안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겨우 도망쳐 나온 사람도 살았다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직접 눈으로 봐야 하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거죠. 이 안타까움은 분노가 되고 이 분노는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난 군중들은요, 이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로 쳐들어갑니다. 로마 군사들조차 그 성난 시민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가만히 보니까 로마 대화재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지 않았던 4개의 구역, 그 4개의 구역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해를 입은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본토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자고 뜨내기잖아요. 자기들이 본토인인데. 근데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당했어. 근데 이민자 뜨내기들은 멀쩡해. 이때 사람의 분노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저놈들이 불지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툭 내뱉는 순간 이 말은 걷잡을 수 없이 화재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질렀나 보다라는 말이 일어날 때에 근데 놀랍게도요, 이 의혹은 금방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부인이었던 포파비아라는 이 황후가, 네로의 아내가 유대교를 아주 흠모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변호해 준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장담해.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야. 황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게 말이 먹힌 거예요. 게다가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경건한 자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지? 분노의 불길은 거세게 일어나는데 이게 쏟아부을 대상을 찾지 못하고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황제가 지금 안절부절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 네로에게 참 불리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네로가 17살에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로마 시를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건축물에 규모 없이 여기저기 막 지어진 집들의 이 모양새가 별로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황제의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이야기를 자주 했었냐 하면 이거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 짓자, 이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화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미치광이 네로가 지금 불질러 가지고 이거 새로 짓자고 이 짓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10개구가 불타오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네로가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불렀다, 시를 읊조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로마 그 화재 때에 네로가 로마시에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불지른 건 네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불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화재의 사건이 네로에게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로가 생각해낸 답이요, 이게 뭐 옳고 그르고 진짜 누가 불질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체할 수 없는 군중들의 분노를, 내게로 쏟아지고 있는 분노를 내가 아니라 다른 어디로 돌려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로 돌리지? 이게 네로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때 네로가 생각해낸 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갓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종교에다가 세력도 아주 미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도 이것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힐 거라고 충분히 생각한 거죠. 억울한 건 기독교인들도 그 화재에 큰 고통을 당했거든요. 같은 피해자인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성난 민심은요, 분노를 쏟아낼 곳을 찾아다녔고 논리적으로 이게 정말 참이냐 따져볼 겨를도 없었고, 게다가 문제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좋지 못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오해가,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뭔가 예식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피는 마셔라, 내 피니 마셔라, 이 살은 내 살이니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요 세례교인만 참여해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세례교인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아, 이거 무슨 귀신놀이도 아니고 이런 게 들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 자들이야? 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근데 또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그때의 로마시에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누가 유괴를 해갔는지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애들이 없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짬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유괴해 가서 잡아먹는다라는 소문이 로마에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자라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확신은 못하지만 의혹을 가지죠. 근데 의혹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근데 형제님, 자매님 부르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당신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희한한 꼴이냐. 왜? 로마는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형제간의 결혼을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그 법적으로 허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서로 막 되게 높여주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여보 당신이 되니까 이거 뭐 이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굉장히 문란한 집단이다라는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가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이것에 참 거짓을 따질 겨를이 없이 그냥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쏟아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공인해 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그리고 네로는 한술 더 떠서 뭘 하냐면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든 해도 된다. 재산을 빼앗아 가도 되고 죽여도 되고 처벌해도 된다. 허락을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분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난 불꽃에 타오른 이 로마 시민들이 가족들의 그 불에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분노의 이 로마 시민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하게 됩니다. 모조리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현안이 된 거죠. 로마 황제도 걷잡을 수 없는 이 분노를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온몸으로 그 고통을 그들은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했습니다.
이때에 분노한 로마 시민들은 뭘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을에 추적 때 로마 군병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는 특활대가 왔어요. 분노한 로마 시민이 뭐 할까요? 내가 가이드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요, 이 집, 저 집, 저 집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다 잡아가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잡혀갈 때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기장 안에 집어던져진 다음에 일주일씩 굶긴 사자나 혹은 사냥개 같은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는 장면을 보고 즐겼습니다. 로마인들은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스포츠로 여겼습니다. 끔찍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에게 찢겨 죽고 잡혀먹는 그 광경을 스포츠로 즐기면서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죽여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신들의 분노를 그렇게 해소해 갔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잡히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건데 로마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그때 땅속으로 굴을 파고 카타콤으로 숨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된 카타콤 중에요, 가장 크고 깊은 카타콤이 지하 20층까지 파들어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무슨 굴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요, 뭘로 팠을까요?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손으로 파고 나무를 잘라내어서 나무로 파고 그 다음에 있다면 삽으로 파고 이걸로 파서 지하 20층까지 파내려갔다는 건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지하 20층이라는 깊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느꼈을 두려움의 깊이와 비례하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1층, 2층 파고 들어가는데요, 로마 군병들이 쫓아와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또 파고 들어가요. 또 쫓아 들어와요. 길을 여러 가지로 미로처럼 파니까 로마 군병들이 함부로 막 들어오진 못해요. 들어가요. 그래서 내려간 게 20층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카타콤은요, 길을 하나만 파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이 하나만 파면 금방 들어와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여러 갈래로 파놔요. 미로처럼.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돌아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미로를 만들어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서도 쫓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구만 아냐면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자기들만이 표식을 거기에 해놓는 거예요. 이 길이 진짜 길이고 나머지 길은 가짜다 해서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시를 로마 군인들은 모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고 나면 그 굴의 진짜 길이 뭔지 길잡이를 하라고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하죠. 그때 어떻게 넣냐 하면 그리스도인을 앉혀놓고 그 자식을 데려다가 앞에 앉혀놓고 밥을 잘 먹여놓은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하고 와, 집에 가서 쉬었다 와,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애를 보내놓고 그 뒤에 굶주린 사냥개 같은 것들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는 그냥 밥 잘 먹고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냥개에 뜯겨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봐요? 부모가 봐요. 지켜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군인이 말하는 거죠. 너가 이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디가 진짜 참 길인지 너희 표시를 우리한테 하지 않으면 이제는 네 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할 거야. 네 부모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일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그들은 겪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짐승이 밥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기장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경기장에 나체로 집어넣은 다음에 성적 놀이개를 삼은 다음에 죽여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한 배교한 사람들이 있죠.
배교한 사람들이 진짜 배교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장 관람석 제1열에다가 그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주목하여 본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진짜 배교했으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뜯겨 죽고 그 농락당하고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 배교한 게 아니야. 가짜죠. 그럼 죽이겠죠.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죽여라. 지난주까지 같이 예배드린 사람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끔찍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안 그러면 너의 배교는 거짓이다가 되니까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교회는 완전히 파탄나고 초토화되고 성도들끼리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로마의 대로에다가 H빔을 박듯이 큰 기둥을 박습니다. 큰 기둥을 박아놓고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씩 매달아 놓습니다. 높이 매다는데 거기에다가 나무 가지와 나뭇잎까지 같이 묶어서 엮어가지고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칠해 놓습니다. 기름을 발라놓고 해가 뉘엿 저물면, 해가 저물면 그때 이제 불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로마 대로에 쫙 서 있는 기둥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기름칠한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서 대낮같이 밝혀버립니다. 대낮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로마인들은 내 자식도 그렇게 다 죽었다,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하면서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로마 대화재 때, 네로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야만 했고 당해야만 했던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시 전체가 칼을 뽑아들고 기독교인들을 찌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형국이었습니다.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교회는 와해되고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위험한 그 자체가 되어버린, 누가 기독교 신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전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박해를 당했는데요, 유대인들은 핍박에서 다 제외됐어요. 왜 제외됐느냐? 이것도 이야기가 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오늘은 할 수가 없고요. 제외되니까,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렇게 당했어요. 근데 내가 유대인인데 로마에 우리 조상 때 끌려와서 여기서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는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에요. 자, 되었어.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너는 유대교 아니야, 기독교인이야. 죽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거 죽게 생겼네. 내가 빨리 이거를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어차피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당시 초기에는요, 구약 성경밖에 안 봤거든요. 같은 성경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 찌끈 감고 나도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고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했을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또한 유대인들도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까요? 자, 저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다 지금 미혹해서 빼앗아 갔는데 이번 기회에 되찾아오자. 그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겠지요. 야, 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가 지금 예수 그거 믿다가 지금 죽을래? 지금 나하고 같이 회당장한테 가서 네가 예수 안 믿고, 예수 절대로 안 믿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만 해. 그러면 내가 그 회당장님과 함께 너 유대인으로 받아서, 유대교로 받아서 너는 이 처벌에 받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런 말 안 했을까요? 기독교를 말살하고 유대교로 땡기려는 작업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얼마나
유혹됐을까요? 안 될 수가 없죠. 유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지치고 찢어지고 무너져버린 심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대상이요, 처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보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휘파람 불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대상들이 지금 처절한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믿음이냐 배교냐 사이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써보낸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써보낸 글이라는 것, 그건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용이 제일 많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구약 인용을 그렇게 많이 하면 이 논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겠죠. 모르는 말만 자꾸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인용이 많다는 건, 그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 의식이 그대로 그냥 설명되어 있어요. 그냥 거기 쓰여 있어요. 그건 유대인 아니면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쓰여 있다는 말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여기 보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 이탈리아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에서 온 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길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박해, 핍박을 전해준 거예요.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죽음과 고통과 아픔 속에 지금 신음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려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들고 쓴 것이 히브리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필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신앙을 귀찮아하고 이거 뭐 쓸모없는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되고 또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분 없으십니까? 혹시 내가 신앙을 버리기까지는 나는 안 해. 그렇지만 손해도 많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나 한 20년 정도 나 방학할래.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그 모든 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누구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히브리서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써보내신 글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단호하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가 왜 쓰여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나눴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없으면 히브리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박해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써보낸 이 글을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되어서 이 신앙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핏값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 믿음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믿음 단단히 지켜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설교 후에 할 우리 찬양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대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